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쁜 성탄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 날보다 더 즐겁고 귀중한 날이 없다 할 것입니다.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에 뛰어드신 날이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가장 고마우신 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고맙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으며 우리는 또한 영생과 천국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문명과 위대한 음악이나 미술, 문학 작품도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겠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입니다. 과연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성탄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성탄을 맞이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가운데에 이 특징,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습니까?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기득권을 갖고 인기를 끌고 권세를 부리고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기뻐하며 그를 영접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노후를 이끌고 사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목자 하면은 목가적으로 생각해서 참 그럴듯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목자의 삶은 천민 중에 천민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삶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의 양떼를 치는 사람, 그런 목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남의 양떼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 혹시라도 오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냄새를 맡으며 양의 무리들의 냄새를 맡으며 지내야 되는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천민의 모습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대다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선지자와 또 안나라고 불렸던 선지자들을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을 재혼도 못하고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금식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천대받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거의 없는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분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대받거나 멸시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유명해지는 것,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권들로 채워져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낮아지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썩을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될 때에 말구에 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100번, 200번 보내도 절대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지, 가난한 심령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의 삶이 거룩해서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가 얼마나 경건해서 그랬겠습니까? 단지 마리아는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자, 이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구원자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던,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던 것을 놓고
보고 알게 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가난했고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려서 이제 공생에 나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가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세상을 떠났고요. 자가라도 죽었고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서 저들 가운데 어떤 큰 오행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건강하고 장수해서 100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된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모진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같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기다리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놓고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곧 피었다가 시드는 꽃,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까? 전반부의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진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후에 유명세를 탔고 그리고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은 목잘림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는 분명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말구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